94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신약적 근거. 이게 뭐냐 하면 앞에 보면 새 언약의 성취와 완성 93페이지 있죠. 그래서 새 언약을 바라보는 틀 임의와 아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몇 가지 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이미 구약 성경에도 임의와 아직의 개념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일은 일회의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는데 조만간에 오후 예배 때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이 일은 일회의 의미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잘 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쉽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잘 이해하면 우리 이단들이 막 그 이상하게 장난치는 것들이 이상하다, 이게 진짜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94페이지 셋째 줄 신약적 근거. 그러니까 임의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는데 아직은 완성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두 차례 초림과 재림을 걸쳐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행하신다. 초림 때 시작되어 재림 때 완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다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이 언약 신약을 할 때는 항상 세 가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서는 항상 세 가지를 조화롭게 이해해야 된다겠죠.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언약, 그 다음 하나는 뭐죠? 그렇죠, 구속사죠. 요 세 가지는 항상 톱니바퀴처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성경 이해의 폭을 넓혀줍니다. 그래서 지금 임의와 아직 개념을 설명하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이미. 영어로 already.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but not yet.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쓸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모세에게 하셨던 언약,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새 언약, 이 모든 것이 성취는 되어졌지만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모든 언약이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 안 되고 언제 완성이 되느냐? 언제 끝나느냐? 이거 완성이죠. 그래서 이미는 성취라는 용어로 많이 써요. 이미 성취되었다.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재림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취와 완성의 시대 사이에 우리가 여기, 저는 이제 한 이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쯤 됐다. 근데 요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죠. 그러나 요 기간을 살아가는 요 시대는 임의와 아직의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시대. 그래서 요 시대를 사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냐면 언약도 다 이루고요.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완성은요? 완성은 재림으로 완성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주셨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 이미, 주권의 회복, 그리스도의 생애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오심, 성육신이죠. 그리고 새 언약 백성이 이루어야 할 모든 조건을 이루는 구원, 이렇게 되는데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왕이 오셨죠. 왕이.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니까 인간으로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육신으로 언약을 이룰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모든 조건을 이루는 구원, 이렇게 돼 있죠.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것이 바로 모든 조건을 이루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약의 대표자로 공적 확증. 요거 제가 설교할 때 대관식, 왕의 대관식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시편 2편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통하여서 왕의 대관식 때 쓰여졌던 말씀이 그 공포자가 누구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 시편 2편의 말씀을 공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광야 시험을 이기시고, 5월 셋째 주에 주일 예배 설교 때 합니다. 5월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 설교.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 주일 관련 설교. 셋째 주에는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의 주일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마태복음 4장을 하려고 합니다. 광야 시험을 이기시고 언약의 대표자로서 언약에 신실할 것,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종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시험은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설교 시간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이제 노트 필기 같은 게 해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권의 회복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주권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 회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권 회복. 그럼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이 땅,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 이 모든 것들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셨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3권의 통치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준다. 94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에 보시면 원하시는 대로 제자를 부르시죠. 요거는 이제 원하는 대로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주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적들을 물리치시는 거죠. 예. 그의 백성을 해방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 악한 영들의 나라, 원래 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지만 이 사탄의 활동을 허락되어졌던 그 활동들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로 인해 영육간에 고통받던 백성의 회복. 어떻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주셨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건 이제 죄의 형벌에서 자유, 죄의 지배에서의 자유. 죄의 형벌에서 자유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영생을 누리고 지옥 가지 않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영원한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고통이 형벌인데 형벌에서의 자유는 뭐냐면 육체가 영원히 살도록 부활하고 대신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죠. 이게 자유함이고 죄의 형벌에서의 자유고요. 죄의 지배에서의 자유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즉 지배를 받아서 그 지배에 순종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어때요? 죄를 이제 안 지을 수 있도록 성령이 그의 심령 속에서 자유의지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죄로 인해 영육간에 고통받는 백성을 회복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성취임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두 번째 주권 회복. 95페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시죠. 언약적 저주를 받은 죽음, 언약적 의무를 다한 순종.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셨다, 율법을 다 지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다 지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에서 말한 언약적 저주를 다 치르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때 율법 조항이 613가지래요. 저는 안 세워봤습니다. 세워본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걸 다 세워봤나 봐요. 다 세워보니까 613가지인데 예수님이 그 613가지를 다 지켰을까요? 아니요. 613가지 중에
안식일 날 이삭 자르면 안 되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 날 미리 이삭에다 모은 거예요. 이삭으로. 배고프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막 그러죠. 그리고 율법 조항에 안식일 날은 치료 행위를 못 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죠. 안식일 날 사람들 막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너 안식일 날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안식일 날 사람 생명 살리는 게 맞냐? 막 그렇게 묻잖아요. 사람 생명 살리는 날이 안식일인데 뭐가 잘못됐냐? 사람을 거룩하게,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거든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게 안식일이에요.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근데 그 거룩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쳐주거든요. 근데 막 유대인들이 왜 고쳤냐고. 누가 병자입니까? 누가 환자예요? 유대인들이 환자죠. 멀쩡한 사람 고쳐줬는데 왜 고쳐줬냐고 따지는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지.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예수님 누구 보고, 야, 안식일 날 사람 생명 구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근데 613가지 중에 몇 번째 어겼다고.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것은 첫 번째는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을 어겼을 때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걸 성취하셨죠. 두 번째 의미는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히 다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삭 잘라서 먹는 거, 그건 이웃 사랑에 해당됐죠. 이웃 사랑이잖아요. 안식일 날 손 마른 자 고친 거, 613가지 중에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는 이웃 사랑에 들어가죠. 율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율법을 성취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언약의 저주를 받는 죽음, 이것이 바로 율법에 순종하여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밑에 줄, 죄사함과 의롭다함,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사함과 의롭다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죄사함과 의롭다함,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죠. 왜냐하면 의롭게 되었으니까. 죄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못 누리죠. 근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져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부활로 증명하셨다. 자, 이제 부활. 이거 이제 부활절날 늘 이야기하는 건데, 부활은 영생이잖아요, 영생. 육체 영생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육체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영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이 육체 영생의 조건은 완전한 의예요. 완전한 의의 조건이 갖추어질 때 육체가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 안 지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육체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게 그거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육체가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건데, 죄를 지으면 죽어요. 그죠? 그러면 의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라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그 결과로 사람들이 육체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하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예, 그렇죠. 의의 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나라는 존재에게 전달되어지죠. 이걸 의의 전가 전할 전자에 더할 가자. 전하여져서, 의가 전하여져서 더해져 내가 의인이 되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되어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부활하게 되죠. 요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의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의가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신칭의라는 표현을 쓰죠.
자, 부활로 증명되었다. 새 언약이 성취되었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가 되셨음을 증명하셨다. 이건 빌립보서 2장 이런 데서 보면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이제 주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있고, 또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새 언약에 나온 모든 복을 새 언약 백성에게 적용시킨다. 새 언약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율법을 다 지키게 해주시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생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의 통치가 이렇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나타나서 주권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백성의 회복, 교회의 탄생. 여기서부터 순서를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약속의 성령이 오심으로 탄생됐죠. 그래서 그 유명한 성령이 불같이 혀같이 불의 혀같이 내려져서 성령 충만을 하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서 복음 전파의 가능성이 됐죠. 여러분 유대 말을 하는 사람한테 저기 나가서 고린도에 복음 전하라 그러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저보고 저 일본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해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학습하려니까 2년 이상 걸려. 근데 어때요? 성령이 임하여서 제2외국어로 막 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5개국어로, 거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개국 언어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면서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요. 어떻게? 모든 나라의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 통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되어 새 언약의 성취를 누린다. 그 예수님과 한 몸 된 거. 제가 그림 그린 거 생각나십니까? 머리가 예수님, 몸은 교회. 그죠? 그래서 연합되어진 그런 공동체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를 누린다. 예수님이 받아 누리는 복을 교회가 받아 누려요. 예수님이 받아 누린 복이 뭡니까? 부활의 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복입니다. 왕노릇의 복이죠. 이걸 다 우리가 누린다니까요. 자, 율법을 지킴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살아간다. 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율법을 지킨다 이 표현은 613가지를 지킨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관련된 수천 수만 가지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로 그게 하나님 뜻에 완전한 그게 될까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합니까? 그래서 신호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다 율법과 관련된 거라니까요. 그냥 일일이 따질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누굴 도와줘야 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율법에는 안 나오는 수많은 것들이 성령이 우리를 가장 선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죄와 싸워 살아가도록. 옛날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사람으로 됐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죄 안 지은 적 꽤 있잖아요. 죄 지은 적도 가끔 있지요. 마음속으로 지는 죄도 있긴 한데 근데 잘 생각해봐요. 죄를 안 지을 때도 많다니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어떨 때는 막 유혹을 이겨나가요. 이러한 것들 이런 게 올라왔다가 참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남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 통하여서 그죠?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초월적 세상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공동체예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교회를 보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진짜 가족 같은 교회거든요. 서로 나누고
이해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기를 힘쓰고 그러는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되어져서 옛날에 비하면 그러니까 원론적인 성경적 교회에 비하면 지금의 교회는 상당히 많이 좀 약화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교회를 어쨌든 지켜주십니다. 가장 그 시대에 그래도 제일 괜찮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말씀도 보내시고 또 목회자들 보내시고 또 때로는 당회 이제 장로님들까지 해서 같이 교회를 잘 섬기도록 교회를 잘 이끌어 가려고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는 완전히 초월된 세상의 모습.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제사장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 역할을 하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다.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새 언약의 성취, 신약의 개념에서는 새 언약의 성취된 시대에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새 언약의 성취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영토의 회복. 세상 전체입니다. 세상 전체. 옛날엔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제는 지구 전체예요. 지구 전체. 새 언약의 성취로 시작된 새로운 세상. 지구 전체에 그러니까 우주에 가 있는 우주인들 있잖아요. 우리 지구에서 발사된 우주인들은 해당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죠. 그런 완전 땅의 개념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새 언약의 성취로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새로운 세상의 완성과 가시적인 변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주의 재림이 임하면요 완전히 다 변해요. 막 기대됩니다. 저는 계속 기도해요. 제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청년 때 있었던 대구에 제가 있을 때 있었던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도 이제 아직 사역하시거든요. 옛날에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본인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제가 그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 역사적인 그거 아닙니까? 그 이제 지금 거의 6,000년 정도 됐는데 6,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복받은 세대는 현재까지는 초림 때 예수님 직접 본 사람들. 그 사람도 부러워요. 근데 봤는데 안 믿은 사람들은 안 부럽고 보고 믿은 사람들, 예수님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있었던 사도들 이런 사람 참 부럽습니다. 예수님 봤잖아요. 그 다음에 복된 사람, 어쩌면 그들보다 더 복된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됐죠. 그러니까 정말 부럽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교회를 위해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여기 이제 표현이 멋지죠. 교회를 위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위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그림 생각하세요. 예수님 머리, 교회는 그 발 아래 세상. 그래서 교회를 위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박스, 두 번째 박스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가 한 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한 개인으로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은혜와 능력의 통치. 그래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 이런 것이지요. 자, 그 밑에 새 언약 백성인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범위 세상 전체죠. 자, 하박국 2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온 세상에 새 언약 백성들이 확장되어져서 살아가죠. 그래서 교회는 온 세상에 다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는 아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있다고 제가
많이 이제 들었어요. 지하교회들. 그리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선교사님 오늘도 이제 잠깐 연락을 했는데 그 베트남 선교사님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그 베트남이 뭐죠? WTO인가 거기 가입하려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줬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였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없어진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뭐 이거 교회 회복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나 해서 교회를 딱 문을 열었는데 엄청난 숫자가 있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뭐 그런 말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는 기독교인이 되면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제.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된대요. 희한하죠.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이렇게 문화를 개방하고 경제를 많이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체제가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당에 신고하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제재가 들어가고 승진이 안 되는데 우리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야, 그 장가 가겠나, 청년들. 승진 못 하잖아요. 취업을 했는데 승진을 못 하는데. 그럼 누가 장가 갈까요? 근데 결혼해요. 같은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알면서 다 결혼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멋지게 해요, 사람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 온 세상에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초월적 세상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건데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완성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세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미래에 완성될 이 완성 이후의 세상의 모습을 여기에서 미리 조금 맛보게 하시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이 이후의 세상의 삶의 방식을 여기에서 구현해내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나오는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이 표현은 완성 이후의 하나님 나라 완성 이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예수 믿는 가정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그 행복을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타락한 세상의 대안으로 등장해 있는가?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현해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뤄내려면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그 교회론 할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 지금은 제가 뭘 하자 이렇게 해도 잘 안 먹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교회가 뭔지,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우리 동산교회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대안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 수 있다니까요. 이 세상, 여기 있는 세상을 여기에서 구현해내야 된다니까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있어요. 가능한 교회. 저랑 나이는 똑같은데 후배인데, 그 교회가 이제, 성도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책을 펴냈어요. 가능한 교회라고. 교단도 우리 교단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개척을 좀 일찍 시작해서, 정말 일반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교회. 그래서, 열심히 막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기존 교회에서 이단 아니냐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지극히 성경적이고, 아니, 하여튼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막 거기 내용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막
그 징계에서 출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존교회에서 출교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목사가 가서 권면하고 말 안 들으니까 대표자 몇 명이랑 또 가서 이야기해 또 말 안 듣고 또 해서 3번 해서 이야기 안 들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교회도 얼마 크지도 않은데 사람들 모아가 막 성장해야 되는데 뭐 3, 40명 데려다 놓고 있는데 목사 말이 아니고 교회 말씀에 안 따라 살고 교회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은 막 그 살을 도려내는 고통으로 출교를 했대요. 출교를 하지만 그분은 뭐 다른 교회로 가겠죠. 교회가 많으니까 주변에. 그렇게 이제 해내고 또 이제 이게 막 이렇게 권면하고 뭐 그런 교회들이 아주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이 교회의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삶을 조금 구현해 내도록 노력은 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그게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초월적 세상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교회가 이러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빛의 역할을 못합니다. 자, 그 밑에 삶의 모든 영역, 세상 전체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회. 신자는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여기 이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이거 사람 이름인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홍순용은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교회적 삶의 경험과 성취를 근거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도 빛으로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존재다. 거기에 이름을 적어 넣으세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회 옆에 갈로 열고 자기 이름 쓰세요. 자기 이름. 쓰세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회 옆에다가 자기 이름 쓰세요.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교회적 삶의 경험과 성취를 근거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도 빛으로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존재죠. 자, 그 밑에 박스 봅시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삶이 아닌 부르심과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교회가 앞으로 무슨 운동을 하자. 뭐 이렇게 막 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캠페인 같은 거 벌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이 한 사람이 자기 지역 속에서 자기 삶의 패턴 가운데에서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존재인가? 여기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캠페인을 하면 교회는 캠페인을 하지만 개인은 안 변하면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구현해내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97페이지 한번 볼까요? 새 언약의 완성. 아직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부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권의 회복,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죠.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가시적으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교리에서 교리책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써놨네요.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세요. 이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오십니다. 두 번째, 그 밑에 보시면, 세 번째죠. 다시 오셔서 최종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 그러니까 이 주님 오시는 날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심판, 그리고 구원. 구원의 완성이죠, 이 날은.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아직 심판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알아서 살고, 뭐 그렇게, 뭐 성경에서는 내어버려 뒀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내어버려둔 그 세상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불못에 던져진다니까요. 악한 세력들이. 그래서 멀지 않았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원수들이 다 이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뭐가 없어서 패닉 상태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주님 오시면 다 됩니다.
뭐 얼마 전에 뭐 집 없어서 막 패닉에 빠졌다. 영끌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영끌 하셔야죠. 영혼을 끌어모아 영원한 천국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맞죠? 영끌이라는 표현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천국에 헌신한다, 투자한다, 이런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영끌 하셔야 되죠. 자, 봅시다. 백성의 회복, 영광의 몸을 입은 교회. 성도의 죽음은 완전한 성화의 상태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요.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육신도 부활하여 완전한 부활체가 됩니다.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인 영생을 완전히 누리게 되죠. 어떤 사람이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할 거니까 화장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불타서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꼭 매장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틴데일이라고 있어요. 틴데일. 틴데일은, 종교개혁자인데,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근데 카톨릭에서 이 틴데일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려요. 그럼 틴데일은 부활 못합니까? 화장됐으니까. 죄가 없잖아요. 타고남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다가 화형당한 사람들은 한둘이시겠습니까? 많이 죽었죠. 그럼 그 사람들은 부활 못합니까? 이게 이상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데, 매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제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게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한 것들은 지금 격가지로 나가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주님 오시면 하나님과 함께 있던 영혼이 육체를 다시 가져요. 그리고 땅에 있는 이 육체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육체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5절부터 51절부터 53절이 나와 있는데, 거기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우리가 이런 몸이 아니라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표현을 쓰죠. 육체를 다시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인 영생을 완전히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육체가 죽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미 영생을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죽음으로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그 영혼이 다시 이 땅에 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토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 성도의 구원이 완성될 때 이 세상도 새롭게 갱신되어진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의 피조세계가 갱신되고 변화된 곳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일이 드러나서 어떻게 돼요? 악한 것들은 다 심판받고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은 다 축복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죄와 악, 고통과 슬픔이 제거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된 피조세계가 된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질서체계가 완전히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왕국 형태로. 이런 민주주의 이런 개념이 없어져요. 자본주의 개념이 없어져요. 자본주의는 뭡니까? 노력해서 재물을 많이 쌓는, 뭐 그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그런 개념이 없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그냥 엄청난 복으로 그냥 주시니까 네가 더 많고 내가 더 적고 뭐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죠? 오직 있는 것은 칭찬과 명성과 존귀, 명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 이런 것만 있지. 물질의 많고 적음은 그 어떤 뭐 그걸로 인하여서 오는 뭐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게 없다니까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근데 이러한 가치관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돈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또, 뭐, 그죠? 나의 선호도나, 뭐,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를 구현해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 시대의 원리, 이 완성 이후의 세대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세속 사회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작동을 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저항이 굉장히 셉니다. 세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막 핍박하고 막 은근히 나가라고 막 압력 넣고 막 그래요.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잘 생각해봐요. 이제 교회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초월된 가치관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차이는. 그죠? 뭐 일하는 정도나 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차별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일 거니까. 예수님 옆에서 그날 회개한 사람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 그리고 바울, 뭐 베드로.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차별이 아니고, 그러나 차이는 있지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임 받는 위치, 배치시키신 차이는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 지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질서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무리 안에서 또 차별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건 안 됐죠.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을 구현해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위에서 셋째 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장소다. 우와, 온 세상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마지막에 보면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 이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제사장 관 이마에 여기 딱 적혀 있는 글씨가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 요 글씨가 쓰여져 있었거든요. 이건 대제사장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하신 날에는요, 정말 하찮게 여겨지는 그 말방울 있잖아요.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 이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13장에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온 세상,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이 여호와의 성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 왜? 죄는 없어지니까.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동네 주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스가랴 13장에 보면. 나중에 스가랴 제가 스가랴 곧 합니다. 스가랴 곧 해요. 학계 저번에 했으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할 거거든요. 스가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릇 담는 거, 고기 담는 그릇.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이 모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 성소의 기물처럼 거룩해진다. 이 표현이 있어요. 온 세상이 거룩해지는 거죠. 주의 재림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장소가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게 비유적이기도 하면서도 실제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찬란한 영광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전에 첫 에덴에서는 태양과 달이 그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있어서 그 찬란한 빛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뚜껑이 열려봐야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재림한 후에 우리 그때 한번 이야기합시다. 야, 우리 옛날에 이 땅에 살 때, 육세로 있을 때 그때 이거 궁금했잖아. 아, 이런 거네 하고 그때 이야기 같이 합시다. 예.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와가지고 진짜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때 이런 얘기, 우리 옛날에 2023년도에 이거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 이게 뭔지 그때 궁금했는데 이런 거네요. 예, 그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자, 그 밑에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풍성함이 회복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요거 읽고 맞춰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예. 에덴 동산의 풍성함, 생명수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죠. 그것을 먹게 해주시죠. 그 이파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소성케 하지요. 그래서 이 생명수 강이 이제 에스겔에 보면은 이게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더라. 뭐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해는 어떤 바다예요? 물고기가 살지 않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죽은 바다죠. 근데 거기에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서 생물이 소성케 되는 그런 환상을 본 거죠. 환상을. 그것처럼 이 온 세상이 이 생명수가 흘러들어서 만물이 소성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 최근에 공기까지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용마산을 항상 보거든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한 78쯤 되겠는데 하고 지나가요. 예, 보면 거의 비슷해. 오늘 딱 보면 오늘은 100 넘었겠구나. 오늘은 한 3, 40 조음이겠는데 아니면 아주 조음쯤 되겠는데 딱 보면 이제 좋아요. 선명하게 보이는 날이 있거든요. 네,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생명수가 흐르고 기대가 돼요. 네. 이 땅에서 이런 갈등들, 스트레스 없는. 그러나 뚜껑이 열려져 봐야 알아요.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오실지, 막 국간에 오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일어날 것은 성경을 통하여 흐릿하게 그냥 보여줄 뿐이죠. 그거는 주님이 오시면 선명하게 드러날 때 그때 또 감격적으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그걸 소망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인내하시고 믿음을 인내하는 거죠. 끈질기게 이제 믿음 붙잡으시고 죄와 싸우시고 또 천국 소망하시면서 짧은 100년의 인생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성취와 완성의 내용들을 살피면서 이미 성취된 시대에 완성을 향하여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언약의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며 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을 지혜롭게 잘 살게 하시고 또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고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천국 소망하며 용기 있게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언약 신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운 내용들 우리 마음속에 또 남아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잘 드러나게 하시고 또 잊어버린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앞으로 말씀을 배우면서 설교를 듣고 또 계속해서 양육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온 내용들 다시 반추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에 대한
내용들도 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